어제 목사님이 일주일 만에 청신에서 메시지를 하는데 힘들더라고. 메시지 하면서 힘들다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해봤는데 일주일 만에 말씀을 전하니까 힘들어요. 우리는 매일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구원의 시작, 오늘 에베소서의 구원의 내용. 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네. 그리고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그러면 구원이 뭐냐 그러면 천국 가는 거, 뭐 거듭난 거, 죄 사함 받은 거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에베소서 2장에 쫙 풀어놓은 거예요. 역시 바울.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역시 렘넌트. 예. 구원이 뭐냐? 과거 문제 완전 해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과거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의 진수가 나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예요. 죄는 뭐예요? 네, 원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죄. 이걸 보고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 허물은 뭐예요? 자범죄. 우리 모든 조상 때부터 지어온 그 죄.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지은 죄. 앞으로도 내가 살면서 지어야만 될 죄들. 이런 모든 죄가 다 끝났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 끝. 불순종한 모든 허물 완전 해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기에서 과거를 묻지 않는 하나님. 그걸 보고 자비와 긍휼, 우리 렘넌트상에 어려운 단어인데 한마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사람이 살면서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세상은 큰일 나겠죠. 그러면 이 예를 성경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통해 예수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로 따지면 목사예요, 중직자예요?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중에 최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잘 알고 한마디로 그냥 중직자 정도. 서기관이나 레위인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냐? 성경을 읽고 쓰고 외우고. 한마디로 바리새인 그러면 성경 박사들. 그리고 성경대로 살려고 무단히 애를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 죄 잘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안 지어요. 성경이 말한 죄를 안 짓고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기도는 어때요? 내가 이 사람들의 죄는 늘 뭐냐? 보고 형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교회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월급을 탔는데 11조 1원 한 푼 안 떼먹고 드렸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성경에서 말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보고예요. 무슨 사내들인 국회에 보고하듯이 모든 기도가, 그것도 어떻게? 광장에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그럼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돈 걷는 세금 징수자들이에요. 자,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 욕 얻어먹어요? 안 얻어먹어요? 아니, 엄청 얻어먹어요. 직업이 이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 그것도 로마의 속국에서 세금 걷어. 우리 일제시대 때 일제 앞잡이와 똑같아요. 지독하니 돈을 걷어야 자기가 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은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어쩔 수 없이 동포로부터 세금을 걷습니다. 때로는 욕도 하고 때로는 악랄하게 때로는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걷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의롭다 하지 않고 오히려 세리를 의롭다 했어요. 뭐예요? 오늘 우리가 과거 문제 해결은 어떻게 돼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분을 믿는 거예요. 그게 과거 문제 해결. 우리도 똑같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두 종류예요. 그러면 내가 용서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떳떳하게 뭔가 모르게 이 사람 자기 나름대로 바리새인이 돼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뭐예요? 주님, 그래서 저는 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에게도 십자가가 필요하고 항상 주어가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예요? 주인. 성령님은 우리의 누구예요? 인도자. 항상 주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는 종입니다. 성령의 인도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러니까 또 뭐야?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세우고 맞는 것 같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율법주의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과거 문제 끝났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 이게 뭐예요? 용서의 기쁨이에요. 나의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목사님이 이거 하나만큼 확실해요. 어려서부터 늘 교회 다니면서 뭐 했어? 죄책감에 시달렸어. 당구를 우리는 막 쳤거든. 우리 그때 옛날에 보면 막 게임이 있어서 이렇게 돈 50원 넣고 뭐 갤러그 같은 거. 장로님들은 하지 말라 그래. 근데 우리는 놀 게 없으니까 한다고. 할 때마다 뭔 마음이 들어? 이거 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데. 주일날 뭐 사 먹지 말라 그래서. 안 사 먹을 수 있나? 사 먹으면서 뭐야?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데. 당구장 가는 거 안 좋아해. 당구 치면 꼭 그런 애들이 지금 좀 옛날에는. 당구장을 근데 안 갈 수 있나? 애들이 다 가, 친구들이 다 가는데. 당구 치면서 성경책 옆에 놓고 당구 치면서 이러다가 얻어 터지는데 늘 나는 그런 죄책감이 시달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끝냈다는 거 알고 참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현재 문제 해결. 여러분 현재 문제가 뭐예요? 과거 문제는 원죄와 모든 죄예요. 현재 문제는 뭐예요? 아직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말로 한국말로 두 글자로 뭐예요? 제사. 비슷해요. 한마디로 운명팔자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운명팔자. 현재 모든 사람들 여기 묶여 산다고. 이게 뭐예요? 세상 풍습에 매여 제사 지낼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목사님이 캐리어를 몇 달 전에 샀어요. 캐리어가 좀 이제 오래되고 뭐 그래갖고 캐리어를 좀 이마트에서 하나 샀는데 그때 비번을 채웠어. 3자리야. 캐리어 3자리 채웠는데 내가 분명히 캐리어를 3자리를 했는데 의미 있는 숫자를 했을 거 아니야. 이걸 잊어버렸어. 이번에 가는데 필리핀 같은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후진국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가져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캐리어를 딱 맡기고 저기 짐칸에다 풀고 가는 순간 이사 다음에 보면 없는 게 많아. 특히 현금 같은 거는 그냥 자기들 가져가 버려. 귀중품 같은 거 캐리어 꼭 채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캐리어 이게 비번이 없으니까 좀 불안하더라고. 어쩔 수 없이 막 선물 같은 거 막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저런 거 넣고 막 했는데, 내가 얘기를 했어. 이렇게 이제 우리 식사하다가 나 캐리어가 막 여기는 막 이런다 막 그러니까 나 캐리어 비번 잊어버렸다고. 그러고 이제 인천공항에 왔어. 이제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캐리어가 잠겨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해도 못 풀었는데 목사님들이 다 나보고 웃더라고. 어떤 놈이 그걸 풀었어. 누가 풀었겠어요? 영찬이가 풀었어. 그것도 내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 10분. 내가 난 분명히 377일 것 같은데. 내 생일, 집사람 생일, 어머니 기일, 아무래도 안 돼. 우리 교회 설립. 그거 어떻게, 복염이 없을 때 샀으니까. 나도 지금도 보면요. 그래갖고 영장이가 야 비번 알려주라. 안 알려준대. 10,000원만 주래. 10,000원만. 그래갖고 나중에 야 10,000원 갖고 내가 진짜 니하고 나하고 이럴 수가 절대 안 알려주는 거죠 이것이. 그래갖고 밥 사래요. 밥. 그래갖고 저 휴게소에서 밥 샀더니 그때서 알려주라고. 574. 내가 왜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때 574로 했는지 지금도 몰라요. 어쨌든 풀었어. 예? 또 아니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숫자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내가 뭔 생각이 드냐? 김영자 목사를 보면서 저거 뭐 하는 놈이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 저 뭐 하는 놈이 목사까지 돼갖고 이거 캐리어는 10분 만에 풀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현재 이 세상 풍습을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서 우상 숭배, 제사 지낼 수밖에 없고 무속신앙에 빠져 종교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운명팔자 끝냈다 이 말이에요. 날에 매이고 궁합 봐야 되고.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살면서 계속 그게 와요. 결혼할 때 궁합 안 볼 것 같아요? 다 뭐 시댁에서 여기서 다 보고 다 그래. 누가 봐도 본다고 말 나와요. 둘이 맞네 안 맞네.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는 끝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그렇다고 교회 오빠 너무 좋아하지 말고 분위기 흐리지 말고 정신 차리고 응답받으라 이 말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진노의 자녀.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 큰 은혜와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모든 내 운명 사주팔자에서 끝났다. 이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법적 하나님의 자녀 해방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왜 사랑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한 일주일 있다 보니까 누가 제일 생각나겠어요? 네. 솔직히 성도들 생각 거의 안 나더라고. 복임이가 제일 생각나고 가족은 가족이구나. 여러분이 사랑받을 짓을 좀 하세요. 그래야 생각이 나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현재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문제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발벗고 해결해 줘요. 세 번째, 미래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 자,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시고 용서의 기쁨. 사랑을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해요. 그죠? 누구든지 뭔가를 사랑해. 주로 요즘에 개새끼들을 사랑해서 그렇지. 개에다가 얼마나 투자하는지. 근데 사랑받는 능력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행하는 것.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남편으로부터
딴짓, 딴 생각 안 할 수 있도록 사랑받는 능력. 그게 능력이라니까.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제대로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받을 렘넌트들 사랑받을 말과 행동과 해란 말이에요. 사랑받는 게 뭐다? 따라합니다. 사랑받는 것이 능력이다.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사랑 안 받을 짓만 계속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문제 온다니까. 미래, 문제, 해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죽은 우리를 하늘 보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천국에 그냥 가신 게 아니고 우리 집 짓고 있다니까 지금. 어떤 집을 짓는지 몰라요 이제. 가보면 다 똑같지 않을 거야. 똑같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 받는 게 똑같은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쌍둥이도 다 틀려. 천국에 있는 집도 아마 하나님은 모든 게 전능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신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언제? 이 시대에, 우리 세대에, 우리 후대를 통해 미래까지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다. 우리는 믿음, 그런데 딱 하나 어마어마한 거 요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 미래 하면 뭐예요? 우리는 미래 몰라요. 정확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내 미래는 끝이다.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약속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미래가 어디 있어요? 선아가 아무리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어도 말씀 없는 비전은 공허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언약에서 계속 붙잡고 말씀이 인도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 어떻게 붙잡아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 가운데서 붙잡는 거예요. 그게 가장 확실하고, 아니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비전 가진 확신이에요. 비전과 확신. 렘넌트 타운, 힐링 타운, 미션 타운, 하나님 주신 것이 맞다면 끝난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시간표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마음 들이고 기도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확실하게 그 응답이 오느냐예요. 그래서 이제 좀 기도에 힘을 쏟아야 될 때다. 시간표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미래 문제 끝.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꾸 뭐가 나타나? 이게 뭐예요? 벽. 늘 내 앞에 벽이 나타나. 그런데 이 벽을 정복하는 존재가 있어요. 뭐예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입 하나는 담쟁이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 이 벽을 담쟁이는 조용히 정복해서 넘어버려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고 수많은 담쟁이 입을 이끌고. 담쟁이처럼 여러분이 딱 붙어서 벽을 끝내야 돼. 모든 사람이 기도로 붙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온 집안에 큰 문제가 왔다. 온 가족이 하나씩 기도해버리면 끝나요. 근데 서로 네가 잘됐다, 네가 잘못했다, 왜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절대 이 벽은 더 두꺼워져.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들은 잘 아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끈 정주영 회장. 서산 간척지 사업. 마지막 단계 최종 물막이 공사. 지금 이 간척 공사 하는데 여기를 막아야 하는데 이 물이 초속 8m 세게 흐르니까 아무리 전문가들이 이걸 막아보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정주영 회장이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예? 그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용 절감. 우리 어른들이 몰라요? 이 유명한 뭘로 막았어요? 예. 폐유조선. 야, 폐유조선 갖다가 잡아뜨려라. 폐유조선에다 잡아뜨리니까 이게 딱 막아진 거예요. 그래갖고 공사가 끝났어요. 폐유조선 그 한 방에 공사비 280억 절감. 공사 기간 35개월 단축. 우리나라의 신화적인 얘기예요. 전문가들 안 된다 못한다 할 때 정주영 늘 하는 말이 뭐예요? 해봤어? 유조선 침몰시켜. 폐유조선가 얼마나 하겠어요? 그 고물덩어리인데.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발상이 나왔습니까? 정 회장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하겠다 하는 신념이 있으면 전문가도 못 보는 생각이 떠오르는 법이다. 하겠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주님이 하신다. 그럼 또 우리는 안 하고 있어. 뭐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만 된다예요. 반드시 해야만 된다. 이건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결론. 에베소 2장 10절 찾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선한 길을 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